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노래란 주제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순례자의 노래 이 15편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15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을 제외하고는 다 10절 내로 내용들이 다 짧습니다. 여러분, 짧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접하기가 쉽다는 거고 암송하기도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이 순례를 하는 동안 피곤하고 지칠 때 말씀을 암송하고, 잠시 쉼을 가질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일에만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망각의 존재인지 몰라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무슨 말씀했더라? 그죠? 저 주차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 물어보면 기억 잘 못해요. 하루만 지나도요, 어제 무슨 말씀을 했더라,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곱씹어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펼쳐보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차를 마시면서 혹은 어떤 쉼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되뇌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묵상은 여러분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 암송하고 또 묵상하기 쉽습니까? 짧으니까 우선 부담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집에 가서도 읽어보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덮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덮고 믿는 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책을 항상 어떻게 하고 믿어야 돼요? 펴고 믿어야죠. 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열 것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다 나오기도 합니다만, 성경책을 열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견지해야 돼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4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시인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들이 주인의 그 손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짧은 4구절 속에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시인의 간절한 심정, 절박한 마음, 그 고백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4절을 가만히 보면요,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긴급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긴급기도, 조난 신호와 같은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혹은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조난 구조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SOS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SOS. 여러분, 시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이렇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상황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인은 굉장히 지금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넘칠 정도라고 말하니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이 포로기나 혹은 포로 이후나 아니면 그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겪은 어려움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느 시대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이 안일한 자는요, 인생이 잘 풀려서 좀 배부르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요.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지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믿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분명 아니에요. 믿는 자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성취와 자기 도치와 자기 힘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유를 보내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멸시인가? 심한 멸시. 여러분, 심한 멸시 어느 정도겠어요? 심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간단한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영혼조차도 죽어가게 할 정도까지 그렇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고요, 체면 생각하며 살고요, 마치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의 배움과 지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인 양 살아가지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어? 주먹을 믿으면 되지.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처럼 돼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안 되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지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허허허. 주님이 그들을 보고 웃으신대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아무리 떵떵거리고 자신만만해도 주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 인생 아닌 거예요. 비웃는데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르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론 마음도 지치고 몸도 피곤하고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어설 힘조차 없고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싶고 그런 때가 분명 우리에게도 온다고요.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뭐 대단한 걸 주더라. 교회 가니까 막 내 필요를 다 채워주더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살 길임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널브러져서라도 누워서라도요. 그래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거라고요. 오래전 한 집사님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도 열심히 섬겨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던 분. 그래서 늘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신 분이에요. 어느 날 주중에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마주쳐가지고 잠시 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참 저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제가 사는 게 힘든 건 맞아요. 정말 마음에 때는 여유가 없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이렇게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힘이 나요. 제 삶의 유일한 숨구멍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이 저를 살리고 있고요. 이것이 저를 지금 살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이 살 길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 짓누를 때, 아무것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도 내 가슴을 뚫어주는, 내 인생을 뚫어주는 유일한 숨구멍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기도하는 자리구나. 예배하는 자리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숨구멍은요, 주님 외에 없습니다. 다른 거 숨구멍 찾지 마십시오. 더 숨막힐 뿐이에요. 보기에만 그럴 뿐이지 주님 외에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숨막힐 뿐이에요. 숨구멍이 없어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듯 시인은 몸과 마음도 지쳐있고 영혼까지 침체되어 있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살 길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하나이다. 고백하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주께 향하나이다,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 번역은 이것을 한 가지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2절 앞에 히브리 단어 힌네, 영어로는 behold, 이게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은 이제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은 다 이 behold라는 보라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1절과 2절을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보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보라, behold, 이게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 behold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다수 번역이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이 단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라라는 감탄문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봐야 될까? 그 태도를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고대 사회에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신분을 해결받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심지어 생명조차도 다 주인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고 내리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이거 올리면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노예와 종은 이렇게 주인의 엄지 손가락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 시대. 종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볼 뿐입니다. 주는 대로, 입히는 대로, 먹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걸 말하잖아요. 2번이나 반복해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손을 바라본다는 건 열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렸고 내 삶이 달렸고 모든 것이 달렸으니까. 종이 주인만 절대로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존해야 하고, 종이 주인의 손을 열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열망하고 바라보라는 말이지요. 그게 보라예요. 보라. 그 마음으로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내면으로부터 봐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도요 보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근데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앞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있었냐고, 우리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지도 안 하지 않았냐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놔두고 계셨냐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가 자식을 혹 잊어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니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가 뭘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 해설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이래요.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죄, 너의 유혹, 너의 약함, 너의 부족함, 네가 한 일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새겼노라. 모든 것을 새겼는데 너는 어찌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정말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해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그냥 문수 너 그냥 이름 딱 새긴 게 아니에요. 새긴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약함과 부족함과 필요와 모든 것을 다 내가 너를 새겼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내 인생에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뭐 하라고요? 보라.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보라, 감탄사. 보라, 봅시다. 여러분 한번 목에 힘을 주고 해야 돼요. 보라. 따라 해보세요. 보라.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봅시다. 뭘 봐야 돼요 도대체? 내 옷 보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좀 보세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시다.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을 봅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봅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어떤 인생보다 크신 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몸이 아플 때에도,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방 안에 이렇게 누워 계실 때에도, 아무것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조급함이 올 때에도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삶이 결코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선하심과 일하심과 행하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이 잠잠이라는 말을 조용히 숨죽이며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물론 뭐 좀 조용한 그런 표현도 없잖아 있지만 절대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을 놓지 말고 그분을 향한 절대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때로는 잠잠히 보더라도 그 믿음을 놓고 봐서는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라는 단어 3번 반복돼요. 그런데 그 중에 3절에는 2번이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네누 예흐와 한네누. 이게 한네누라는 말이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에요. 예흐와 여호와여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이런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Lord have mercy on us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번역은 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할 수 없어요. 안일한 자들은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나의 죄악을 알고 나의 무능력함을 알아 나의 무기력함을 알기에 그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오늘도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 보이지 않는 미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 인생 여정을 저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국 한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뭐 달라, 뭐 채워달라.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일평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이 자리만큼은 끝까지 사수해야 하고 목숨 다할 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네 마디, 이 짧은 마디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도고 심오한 기도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술로 기도하는 게 대단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감을 가지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할 때 그 기도야말로 힘있고 대단하고 능력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약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문둥병자,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했던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이 한마디,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외친 이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3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의 고백이 주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한마디의 고백 속에 치유와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부르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을 부르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즉각적으로 SOS를 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경찰은 핸드폰을 들고 911을 눌러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냥 하려니 얼마나 그거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긴급 호출은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번거로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어디든, 그래 네가 나를 지금 찾는구나, 긴급 신호, 긴급 요청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